이제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15장을 하게 되는데 15장은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환희와 기쁨,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운 삶을 묘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 나면 또 다른 기회는 없다. 이게 마지막 너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이다 라는 의미가 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일곱 그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15장에 담고 16장은 실제로 일곱 대접을 얘기하고요. 17장, 18장에서 이제 적들을 박멸시킵니다.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19장서부터는요. 해피. 여러분 들을 때도 환한 얼굴로 듣게 되죠. 지금은 심판 나오니까 약간 좀 캥기는 것도 있고 좀 찜찜한 것도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제 19장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미래에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또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소망 있는 미래의 그 삶 때문에 화이팅! 더 용기를 내어서 힘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장은 세 개의 한상으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예고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16장에서 펼쳐질 거야 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요. 둘째 한상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종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종말 심판이 일어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 기쁨, 그 은혜, 그 환희, 그것들 여기서 묘사해줘요. 딱 2절, 3절, 4절, 석절밖에 안 되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를 노래죠.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대접 재앙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절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 8절 하반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무참하게 시작되기 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죠.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예고편을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예고편이죠.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데 모든 죄,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악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참았는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의 죄값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때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죠. 여기 크고 이상한 이적은 크고 아주 놀랄만한 표적이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12장 1절하고 3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했고 또 12장 3절 말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똑같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일곱 천사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실행할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 16장에 기록된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크고 놀라운 표적을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이야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시간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환상을 보는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 큰 우리 믿음에 대한 시련의 시간들을 맛볼 수밖에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저주의 심판들이 불신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7 대접재앙 내리면 다 끝났다. 그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참혹한 심판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심판의 완성이 이 7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7 재앙은 16장 1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대접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7 대접 심판의 참혹함은 불신자들이 겪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죠. 여러분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재림 직후에 승리한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완전한 구속을 받았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주님이 진노의 재앙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초대 예수로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를 쓸데없이 만들어버린 이 사악한 불신자들을 완전히 진노의 재앙으로 갚으시지만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노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슬픔의 노래가 아니죠. 여러분 이 2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또 하반절엔 유리바다라고 이게 나오는데 다 이게 뭐냐? 불같은 심판의 바다 위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택한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까?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을까?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노릇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출해서 유월절의 큰 사건, 유월절 사건은 큰 구원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에서 벗어나서 꼭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땅으로 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나가자마자 홍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은 참 신기한 표정을 보시는 게 홍해를 가르셔요. 그리고 홍해를 그냥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나왔는데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추격전을 벌여서 따라와서 그 바다로 들어왔다고 해서 참혹하게 다 죽고 맙니다. 전멸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강 바닷가에 있어서 그 애굽의 참혹한 심판을 보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제국의 그 학정과 폭정과 압박과 압제에 대한 그 모든 심판을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궁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5장에 바로 큰 구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15장 이게 21절까지 노래가 미리암 노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6절까지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출애굽 승리의 노래가 언제 부를 노래냐? 7 대접 심판의 끝에 불러질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룹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예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예수의 십자가 밑에 있지 않은 모든 무리들은 전부 이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처럼 참혹한 심판을 맛본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완전한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으로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의 노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 예수 승리의 노래, 부활과 재림의 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은 힘들어 눈물 나고, 가끔씩은 어려워 절망도 하고, 가끔씩은 뒤편에서 혼자 한숨도 쉬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스타일이나 우리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연약해졌고 흔들리고 있고 단지 아파할 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요. 반드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오직 주님을 바라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권력과 군사력은 완전히 패배하고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다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 땅 마지막 심판 7대점 심판 때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같이 부를 것이다. 신구에게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왔던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에 쫓아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 앞에서 주님은 승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 완전한 불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홍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넘어갔을 때 그 감격과 환희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 참 공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되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쁜 소문을 냈어요. 우리 한순수 장로하고 이일서 집사가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카페를 열어가지고 커피를 판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뒤에서 뒤숭뒤숭 대요. 장로님, 낙심하지 마세요. 이일서 장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왜 이일서 장로라고 그러지?
참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요 참되십니다. 그 모든 일의 진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야 쟤들은 너 어디 애들인데 저렇게 다르냐. 쟤들 JDM 애들이에요. 또 JDM에서 또 쟤들은 또 왜 좀 유별나지? 쟤들은 한제 애들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JDM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존재는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뿌린 대로 다 거두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해 준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삶,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삶,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나에게 집중하고 나 때문에 찔찔매고 찡찡대고 나한테 지질하게 살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막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쳐듭시다. 고개 숙이지 말고 연약하고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는 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슬퍼하지 말고 눈을 바짝 쳐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운차게 힘차게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셋째 한상이죠. 하늘의 성전 열릴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이제 위임받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자 5절 말씀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 장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의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터가 바로 이 증거 장막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가져온 2개의 증거 돌판을 옛날 이 성막에 두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부를 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이 열렸습니다. 지금 여긴 열렸다고 그랬어요. 8절은 닫혔는데 여긴 열렸는데 뭐가 나오느냐? 6절 말씀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7 천사가요. 16장에 보면 재앙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무슨 우리 이발소에서 이발소 이렇게 그림 그려 있는 뭐 천사가 이렇게 짝대기 들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앙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진 것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재앙은요. 맹렬하고 치열하고 처참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전부여 손들고 나온다고 하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의 인내하시면 날 받아주셔요. 마지막 결정적인 이 순간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여기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차매. 여러분 이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임재의 충만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심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권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포함하는 말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끝말이 뭐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이 발동된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없어요. 구원의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스탑을 지금은 늦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지금 이 타락된 삶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금 스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지금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내가 너 연약함을 받아주겠다 하셔요. 그러니까 7 재앙 때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단 하나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중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다 내 식구들이고 내 가족들이고 내가 목자로 내 양떼를 이끌고 있는 양들인데 부모,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 목사님 와서 예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가서 위로를 해도 천국의 소망을 말할 수가 없고 부활의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재회하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은 식구들끼리 서로 도와서 잘 살아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사자도 알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 7 대접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처참함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과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헤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처참한 삶의 현장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이 그 고통당한 걸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가서 좀 어떻게 여기 혀에다가 물을 좀 넣게 해달라고 말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지상에서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들이 거부했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통곡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 성령 체험 해가지고 정말 제가 막 뒤집어지고 거의 정말 뭐랄까요? 기절할 그런 수준의 막 간절함이 있었을 때 제 기도가 뭐냐면 친구들 위한 기도였어요. 그 교회 다니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인데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 그냥 참 타락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학생회관 속에서 그 안에서 그냥 술을 갖다 먹고 말이죠. 못된 온갖 일들을 저지르는데 제가 혼자 잘 믿는다고 할 때는 제가 의로워가지고 그냥 걔들 비난했어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나는 늦게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는데 저것들은 말이지 모태 신앙이고 말이야 예수 믿는 제가 몇십 년 된 새끼들이 젖다를 산다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펑펑 제가 해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그게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고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서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냥 몸이 불덩이가 돼가지고요. 그 같이 기도하시던 어머니 권사님이 태호야, 성령이 너한테 충분히 임한 것 같다. 너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 혼자 교회 가서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그 세월을 지나면 보면 그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이 다 돼서 참 신앙생활도 잘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도도 어떤 노력도 살아있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과 기회가 끝나는 시점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정말 내 심장을 드러내는 것처럼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7 재앙을 피하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15장 8절 말씀의 끝이 뭐예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딱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의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와 믿음과 희망과 확신을 주입하면서 우리 이 구원을 지켜나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제 채플, 또 우리 모임 공동체가 뭘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고통받았을 때 주님이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떠났을 때 그냥 기가 막힌 가나안 젖과 꿀이는 땅이 있는 줄 알았지만 딱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싶은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든지 잘 된다, 뭐든지 행복하다, 뭐든지 복될 거다, 뭐든지 형통할 거라고 하는 이런 사기 공갈 속임수에 속아서 복음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무슨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늑대들 이리때 가운데 보는 것처럼 내가 참 마음에 걱정이다 말한 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과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출애굽 사건. 내 안에는 새로운 애굽 홍해 사건이 있어야 되고 요단강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여리고 성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배에 진지한가? 예배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한가? 나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속에서 심취하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 거기에 함께 아멘, 아멘하고 함께 동의하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의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쁨고 하니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 비록 이 공동체가 나에게 따끔하고 아픈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들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량이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성경적 삶의 체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수록 우리는 훨씬 신앙이 강화되고 단단해질 것이고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해방한다고 해도 우리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출애굽을 한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3절 4절 말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 같아요.
3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잘 살아내셔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당을 왜 그냥 비대면 하서 앉아서 편하게 하시지? 주님 사랑하니까 난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뭘 하든지 주님을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그분의 의롭고 참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성별한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게 바로 출애굽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영화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또 4절처럼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맛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 주님 한 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농담이에요. 한 40년 써먹은 농담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다. 나는 사람들한테 벌써 비웃는 애들이 나오네. 똑똑한 사람이다는 말 듣고 싶다. 나는 사람들한테 설교 잘한다는 말 듣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소망이었어요. 못 이뤘어요, 소망을.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꼭 일어나서 그 영상으로 설교를 들어요. 설교도 보면 지금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뭐 굉장히 이중수 목사님, 뭐 오카노 목사님, 뭐 박영선 목사님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들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저도 안방에 있었는데 아들이 문을 이렇게 삐끗이 보더니 뭘 그런 걸 봐요? 아빠 설교면 되지 이러는데 갑자기 용돈을 확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은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방학 때 들어오면 여름 집회로 오잖아요. 지금은 뭐 제가 나이 많이 먹어서 그냥 1시간 반쯤 그냥 1시간 반에 끝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요. 그냥 과도한 열정 때문에 2시간씩 했어요, 설교를. 그 애들 그 교실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 아프든지 말든지 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막 2시간 뭐 대전 가서 할 때는 뭐 2시간 20분씩 그랬어요, 집회를. 근데 딸이 그 대학 집회 참석했는데 제가 설교를 끝내고 1시간 그때 한 2시간 했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딸이 쫓아서 복도로 오더니 나보고 아빠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해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요 야 설교 아빠 1시간 반 넘게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갔어로 들어갔는데 돈을 확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달러로 한 5만 불 받고 와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들 딸 얘기하냐면요. 세상 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해도 나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뭐 성도들 다 나보고 뭐라고 해도 나 믿고 나 신뢰하고 나 목사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를 진짜로 믿어주고 진짜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분이 누굽니까?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죠. 주님이셔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 확신, 용기, 대담함, 겁없음 이게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라. 망하는 세상, 이 불로 다 없어질 이 세상 와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 홍해를 건너리라. 이게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하늘을 어지럽힐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무리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그때 맛볼 겁니다. 그 날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고
불은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속에 심판과 죽음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헌신의 불, 열정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한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분명한 결정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출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